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나요? 20절.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함께 템포를 맞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우리로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먼저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각 심령위에 부어지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그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세요. 근데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는 제가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0절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뭔가 우겨싸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다고 해도 성경은 쌓이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나는 쌓여 있는데 성경은 쌓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사람들은 쌓이지 않는데 누군가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로막는 것이 우리를 온통 두르고 있어도 나는 그것들의 방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으므로. 두 번째는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아야 생각이 낙심되지 않죠. 생각이 낙심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낙심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영향들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낙심하는 것 금지해요. 무슨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안 되는 일이 자꾸만 생겨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이건 안 되더라, 저것도 안 되더라, 이렇게 자꾸 추리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알고 있어요. 내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만 보고 가면 우리는 믿음을 못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가능성은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의 가장 큰 가능성은 누구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능성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가 좀 느리게 갈 것 같은데 그냥 탄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걸어가는 것보다 버스 타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빨리 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안에.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이거 하면 저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대비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박해 받아도 그냥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거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오히려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을 믿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숨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당당히 내놓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그래서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목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내가 성도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나는 주일날 일 안 합니다 해서 나에게 가산점을 안 주고 마이너스를 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세상에 관계없이 하나님께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할 일을 당한 것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뜨리면 아예 그냥 패대기 쳐진 거예요. 패대기 쳐져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그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기자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활절에만, 고난주간에만 묵상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때만 예수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짊어지냐면 그분 안에 있는 십자가뿐 아니라 생명이 같이 있기 때문에 짊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내가 짊어진 것 같은데 그분이 나를 업고 갑니다. 그분이 나를 안고 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고난을 예수님 때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다시 채우겠다. 이 말은 그냥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더 받아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받은 고난으로 인하프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더 받겠다는 거지 해로우면 받겠다고 선언을 못하죠. 근데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이면 능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때로 어떤 것들도 포기하고 때로 어떤 불이익도 당해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다른 것에서 배제도 당해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지매도 당해보고 따돌림도 당해보고 눈빛도 안 좋은 눈빛도 받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받아보면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나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의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린
누군가 나를 억지로 넘어지게 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구해야 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구해야 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을 믿고 구해야 되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능력으로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그분의 능력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하면 그 믿음을 말로 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증거를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내가 말을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제 친구들에게 안 믿는 제 친구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믿는 대로 되더라. 나는 항상 좋게 생각한다. 그러면 좋게 되더라. 근데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나는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되더라고 당당하게 확언해요. 이 친구들이 처음에 웃어요. 그런 일이 되겠냐? 그런 일이 네가 말한 대로 되면 세상이 다 네 말대로 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믿은 대로 선포하고 말하면 그 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것에 가장 근접한 말을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들을 여러분의 언어에서 삶에서 벗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가 뭐하고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뭐하는 능히 하실 이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실상과 같대요. 그러니까 나타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난 것으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인정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강대상에 이렇게 흔들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을 이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성경책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내가 믿음 이 성경책을 여기 올려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막 많이 흔들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큰 믿음을 가졌을수록 많이 흔들어 보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게 흔들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꿈과 큰 믿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털을 받고, 그러니까 믿음을 크게 가진 사람은 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예 거기에 털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냥 화분에 있는 나무들은, 화분들은 바람 불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다못해 나무도 꺾이는데 화분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깊이 뿌리를 박은 그런 나무들은 절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가지가 꺾일 수는 있지만
뿌리채 뽑혀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뿌리를 박혀야 돼요. 뿌리를 박는 가장 큰 믿음은 그래서 이미징 메이킹이에요.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려고 여러분을 이렇게 기웃거릴 때 낙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여러분 기도로 물리쳐야 되고 낙심은 절대 혼자 있으면서 물리쳐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될 때 친구를 만나시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시고 낙심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낙심될 때는 누군가 이 낙심을 없애줄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야 돼요. 왜 여러분 낙심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너무 집중하니까 낙심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우리 잘 못하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을 계속하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3일 어려워요. 3일 넘기기도. 근데 3일을 지속적으로 넘기면 쭉 갈 수 있거든요. 3일 넘기면 그래 또 다른 3일을 내가 넘겨보자. 또 3일을 넘기면 또 다른 3일을 넘겨보자. 제가 청년 때 늘 했던 일. 제가 청년 때 낙심 많이 했거든요. 그때마다 일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때는. 뭐 생각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일을 진행하면 항상 장애물이 생기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죠. 근데 낙심할 때 나만 손해더라고요. 3일 아무 일 안 하고 있으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러 번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래 손해나는구나 이거는. 그럼 낙심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마음이 뭘 해야 돼요? 그냥 원상만 하자요. 정상적인 것만 하자요. 그냥 내가 하던 거 그냥 하고 있자요. 그러면 쭉 갈 수 있습니다. 청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요. 낙심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을 만나면 아닌가 봐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요. 아닌가 봐를 없애고 기다려보자로 가면 돼요. 조금 더 나은 언어를 쓰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을 말로 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시면 돼요.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행복하냐면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이 진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뭔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를 찾고 뭔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어서 행복합니다. 지도자는 항상 청중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더 올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더 올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쓰라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